오늘 기도 제목 5월 20일자 기도 제목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추가된 게 있고요. 지금 기도했지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자 비회원들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현정 자매 아버님이 내일 아침 7시에 암수술을 받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습니다. 좀 아침 일찍 받는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방 겸 상담을 가서 이 어르신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고 앞으로 이제 오현정 자매님이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근처에서 교회 나오시면서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수술, 내일 아침에 암수술,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오늘 좀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암이 전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전이가 안 돼서 2기인가 그런데 전이가 안 돼갖고 이제 수술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자, 호자, 균자입니다. 어르신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부모님들, 동생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당장 눈에 어떤 결과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우리 노안나 자매도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27절까지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16장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5절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주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필요할 때 직접 주님께, 눈에 보이는 주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날,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말씀, 그 날에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 날에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약 40일 동안만, 단지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시다가 이제 완전히 40일 후에는 완전히 하늘로 떠나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님 그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하는 그런 방식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도 방법, 새로운 요청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pray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구한다는 겁니다. ask 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고 뭐 요청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죠.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방법,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전체 장으로 나옵니다. 이 25절에 여기에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앞에는 이제 그날에는 그랬고 또 그날에는 이제 기도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또 여기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로 이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때가 언제일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기왕에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다시는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제자들에게 비유, 패러블로 이런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비유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어떤 진리, 어떤 하늘에 있는 실체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비교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땅에서 그것을 이제 선택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대신, 그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신 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들이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진리가 덮여지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그 비유를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때 당시 쭉 가지고 왔던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편견과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이 있었고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하늘의 것, 정말 영적인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을 직접 얘기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강한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자꾸 땅의 왕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를 주시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 진리를 주시면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제까지 배우고 느낀 것, 삶 속에서 체험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땅의 왕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지상에서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높이 될 것이냐, 내 한 자리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런 식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제 아예 하늘의 신비한 것들, 하늘의 영적인 것들은 이제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면 그 마태복음 같은 데 특히 보면 하늘 왕국,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왕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전부 땅의 것을 비유로 선택하셔서 들으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하늘 왕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하늘을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하늘을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땅의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뭐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써요. 비유해서 뭐뭐와 같으니라는 비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 왕국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곧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비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유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영성이 뛰어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머리가 뛰어나고 또 영성이 뛰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비를 알거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늘 왕국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분,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젠 비유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는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이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려고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인본주의적으로 이상하게 풀게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분이 혼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근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자가 되었고 그분에게 이 땅에서 정해진 삶을 마치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은 50% 정도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이른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심령 상태를 잘 모르고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고백했더라도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전한 성경 말씀을 듣고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분이 한 40-50분도 안 된 그 시간에 그분이 10년 이상 믿어왔던 어떤 것이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지만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토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 플러스 성모 마리아가 그분의 구원 공식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경건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칭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결코 죄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죄인들의 구세주가 됩니까? 어떻게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런 거짓 종교 시스템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럴듯한 사람의 발명품을 덧붙여 놓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헛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믿고 있는 것 같던데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구원받은 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결코 마리아는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 중보자는 딱 한 분, 태초부터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분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못 믿으면 그건 중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니 중보자가 여럿이 있거나 예수님 피와 공로가 부족해갖고 소위 마리아의 자비하심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행히 50% 확신이 있다. 그럼 100%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라도 확신 없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분 중재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여기고 성모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인자하신 중보자로 믿으면 제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황, 신부가, 어떤 목회자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해서 어떻게 제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그룹에서 보면 통일교 같은 데서는 문선명 씨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교회 안상옥 씨나 그 여자 장길자 씨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기만 하면 사실 모든 거짓과 속임수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생애 동안 지상에서 구하시는 법과 이제는 승천 후에 하늘에서 하시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자십니다.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직접 교통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중보자의 이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확실한 중보자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 기도 노트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혼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 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겨온 지 이제 1년 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5월 15일이 지났으니까 11월 15일 날 왔으니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정착을 하고 이제는 우리의 이 선교 전도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곧 영혼들이 이곳에 사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지 않는 분은 최소한도 이 기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부흥사건 때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감동을 받아 복음 선포했는데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감동받고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그 혼들이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집니다. 초세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첫날 구원을 받고 그 혼이 그 120명의 기왕에 있었던 혼들에게 더해졌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끝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자, 구원받아야 할 혼을 더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도하지 않는 분, 전도지를 돌리기 싫다 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혼들, 진리를 찾는 혼들을 더해 주십시오. 당하는 혼들을 더해 주십시오. 구도자들을 더해 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정착하지 못한 혼들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주님께서 그것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구원받은 혼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지난번에 우리 김경태 형제님이 기도한 내용이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 이 자리에 그런 혼들이 이 지역에 있는 혼들이 진리 때문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시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금년 남은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혼들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